오늘은요, 디도에 대한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그리스도의 영광, 뭐죠?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크리스토스 독사, 그리스도의 영광, 광채,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의 이 짧은 한 장에 대해서 디도에 대해 가지고 아주 간단히 요약하면서 우리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우리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뭐냐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 뭘까요? 고린도후서 8장 23절 보니까 디도로 말하면이라고 시작을 하면서 완전히 뭐예요? 감탄사로 시작을 하죠. 감탄사. 그러면 끝에 보러 가죠.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이 하는 거죠? 뭐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뭐가 그리스도의 영광이냐는죠. 그리스도의 영광이 많은 것 같은데 실제 하라고 하면 우리가 별로 설명할 수 없잖아요. 뭐가 영광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디도를 쳐다보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하고 있는데 과연 이 깊은 내용이 우리가 무엇이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는 것일까? 에스겔 1장 28절 보니까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형상의 모양이라. 뭐라고요?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리더라 했어요. 에스겔서의 바로 예언서죠. 에스겔서가. 그런데 에스겔이 무엇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에스겔이 이것이 여호와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왜냐하면 여호와는 볼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여호와의 영광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여호와의 영광. 우리가 여호와가 눈에 보입니까? 그런데 그분이 여호와의 영광이었다는 거죠. 여호와는 뭐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데 기꺼이 그 자신을 영광스러운 존재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여호와의 영광이 아니고 여호와의 영광이 형상의 모양이다. 우리 이해하기 참 쉽지 않죠? 뭐라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형상의 모양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더 어려운 얘기죠. 영광과 희미하게 유사한 표현이잖아요. 이것은요, 여호와의 영광과 꼭 같은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영광이 형상의 모양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림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참 말이 참 어렵죠.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10장 1절 2절 보니까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니 어찌 들은 일을 그치지 아니할수록 또 설명합니다. 에스겔은 그 자신의 무가치한 명예에 대한 비천한 감정 가운데서 엎드렸고요. 그와 하나님 사이에는 무한한 거리가 있다는 걸 깨닫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 있습니까? 그 거리가 얼마나 우리는 측량할 수 없잖아요. 근데 에스겔은 하나님의 위엄을 경배하고 그의 자기를 간청하고 자기의 백성들의 자녀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엎드렸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하죠? 답답 엎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뭐가 영광이죠? 에스겔이 보았던 모든 것은 그가 듣게 하기 위하여 그를 준비시키는 것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은 듣는 데서 오기 때문에 듣는 데서 온다는 것이고 들음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우리한테 뭐가 생기죠?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은 그 말씀하시자의 음성을 잘 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단지 문자에 의해서만 아니라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전하는 걸 잘 들어야 돼요. 우리는 그걸 잘 이해 못하죠. 제가요,
이런 얘기하면 이 영역을 듣는 많은 분들은요, 이게 무슨 얘기가 이럴 수 있어요. 지금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뭘 표현하죠? 주 예수여 어서 오셨소라고 끝나잖아요. 그럼 이것이 신약입니까? 구약입니까? 뭘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잘 보고 나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은 아직 구약의 구약. 신약으로 안 왔다는 얘기예요. 그 신약은 언제부터 왔죠? 사도행전 2장 4절에 오순절 타락방에 성령의 오므로 뭐가 시작돼요? 신약 시대가 시작된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까? 잘 이해 못하잖아요. 왜? 성경 전체를 우리가 잘 들어가지고 판단되지 않고 나면은 영광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우리가 오해하기 쉽다는 거죠. 성경을 잘 보세요. 이미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성령이 왔습니까? 요한계시록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와달라고 사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어디 왔죠? 오순절처럼 다 빼오잖아요. 그럼 신약은 어떻게 시작된다? 지금 사도행전 2장 4절부터 시작된 것이 신약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삶 속에서 광채가 나지만은 모든 사방에 광채가 나타나는 거죠. 모든 삶 가운데 광채가 나지만은 모든 사방에 동서남북 사방에 광채가 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사면의 광채의 모양은 뭐죠? 바로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와 같다는 거죠. 이거 어디 얘기했죠? 에스겔 1장 18절에 뭐라 했어요? 비 오는 날 사면의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은다.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형상의 모양이라고 이미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얘기가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기 어렵냐는 거죠. 비 오는 날 무지개를 바라면서 우리가 산 소망이 있다고 기분 좋게 다 이야기하다가 야 무지개 떴어가지고 무슨 아마 우리가 무슨 어려움을 주던 거야 소망을 주던 거야 다 그러잖아요. 내가 광채가 되어가지고 무지개처럼 소망의 빛을 비출 때 즐겁고 소망과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호와의 영광이 형상의 모양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나 그리스도의 영광은 반드시 뭘로 나타나요? 형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드러난다는 거냐? 사면의 광채의 모양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면이 뭔지 또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사면은 보이는 사방을 말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에스겔 2장이다 보니까 말씀하실 때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기로 내가 그 말씀을 하늘에서 들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뭐 같아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일어서라. 그죠? 일어서라. 네가 일어서는 승에 되어야 된다. 일어서라 그러면 일어서라. 그러나 에스겔은 그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을 일으킬 수 없었고 그 환상을 바라볼 만한 용기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신이 그에게 임했고 그를 일으켜 세웠다는 거죠. 왜요? 일어서라. 누구에게? 에스겔에게는 일어서라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우리 안에 기꺼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우리가 뭔가 하려고도 안 되는데 그때 누가요?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일어나라! 우리에게 이렇게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기꺼이 이루시고 일어나라고 명령한 자들은 손수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말씀하실 때 신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신 뭐죠? 스피리트. 바로 신이 예언자를 발로 일어서게 하는 시리에서부터 일으켜 세우셨다는 바로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그는 위로자. 그죠? 그는 바로 위로자. 뭐예요? 바로 보혜사. 위로자이기 때문에 한 거죠. 또 다니엘 10장 18절 보니까 뭐 다니엘 뭐죠? 강하게 10장 18절 보니까 다니엘은 강하게 다니엘은 강하게 했다며요. 하나님 접촉을 통해서 다니엘은 강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시장들 얘기했잖아요. 다니엘서 얘기했잖아요. 열흘 동안 채식을 먹으면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11조 하면서 10분의 1 하다 보니까 10분의 10이 되니까 11조가 완성됐잖아요.
채식을 먹으면서 뭘 완벽한 자로 일으켜 세웠다는 것이다. 뭘 강한 자로 하나님의 섭정하면서 일으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보니까 요한에게는 그리스도의 오른편으로 일으켜 세웠다고 해요. 그죠? 그리스도의 오른손으로 일으킴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신은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로 하여금 명령받으도록 기꺼이 행하게 했다는 거죠. 결국 이 말씀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내게 임할 때 내가 움직인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지금 기도같이 하나님의 신이 내게 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내 안에 광채가 비치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으로 내 안에 들어가서 광채로 드러날 때 우리의 신앙은 일으켜 세우는 신앙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가 뭐죠? 아주 존경받는 자.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를 일으켜 세워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신앙. 지금 다니엘과 느부갓네살을 통하고 나서 지금 디도로 왔다. 디도로 와가지고 왔으면 우리가 정직한 자가 되고 나면 우리가 일으킴을 받는 자, 일어서는 신앙.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기만 하는 빛이 비치는 것은 수당적이지만은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신이 내게 들어와서 우리를 알고 못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일어서는 시작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사방의 광채로 드러난다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요. 이 세상의 신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였다는 거죠. 뭐가? 세상의 신들이 우리들 마음을 혼미케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요, 이 세상의 신이라고 했지만은 다른 곳에서는 이 세상의 주관자라고 주관자. 이 세상의 주관자라고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 신은 어둠의 주관자요. 이 세상의 어둠의 지배자이기 때문에 그의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어둡게 하고 그들을 괴후를 증가시키고 무지와 잘못과 편견으로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한다는 거죠. 이 세상은 참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돈이나 명예나 모든 것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합니까? 이것들은 전부 다 괴후를 증가시키고 무지와 잘못된 편견으로 우리를 끌어들인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악마의 계획은 어떤 거죠? 사람을 무지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악마는 복음의 빛을 세상에서 몰아내지 못하면 복음의 빛을 사람의 마음에서 몰아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일어나서 서고 싶은데 내 안에는 이 세상의 신으로 꽉 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뭘 몰아내요? 세상의 신들을 몰아내야 되는데 이게 마음대로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곧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우리가 그래서 설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를 보고 바로 뭐라고 한다고요? 네가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영광 이꼬로 그리스도의 영광 이꼬로 한 형상 이 등식이 성립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런 등식이 바로 성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영광, 그죠? 이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한 형상이다. 이런 등식이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일어나는 바로 신앙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구체적으로 사방의 빛을 비춘다는 것 아닌가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에서 넷째 날 발광체가 되어가지고 복음의 광채가 우리들의 신을 따라서 일어나는 신앙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너무나 우리가 어렵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 니꼬로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어디?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복음을 타고 들어와서 이것이 지금 사방으로 발광체가 되어가지고 바로 발광체가 바로 어디서?
내 안에서 하나하나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복음을 가졌다면서 이 복음이 내 안에서 발광체가 되어가지고 빛으로 비치지 못한다면은 지금 그리스도의 영광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을 되면 될수록 열정이 깊어지면서 뭐하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말 뭐죠? 그리스도의 영광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는 것, 한 형상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는 거죠. 복음이 우리들을 막 비추는 소망과 믿음을 주면서 계속 전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나를 비추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하나하나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너무나 우리가 추상적으로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잘 몰랐지만은 지금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 읽으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말씀에 빠져 들어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내 안에 형상을 이루어가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한다면 그 명령이 어떻게 되겠어요? 디도라는 것이 뭐라 했죠? 바로 공경하다, 존중하다 이런 뜻을 했잖아요. 디도는 환경이 나쁜 일 알면서도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두를 했다고 했잖아요. 가는데 무슨 역할을 했다고 했죠? 동무의 역할을, 동역자의 역할을, 교회의 사자 역할을 잘 하는 사람이 디도라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동무의 역할이고 동역자의 역할을 하면서 또 뭐까지요? 사자의 역할까지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는 뭐죠? 삶 속에서 광채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무나 동역자나 사자나 이런 것들이 내 삶 속에서 하나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내 삶 속에서 광채로 드러나는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열심히 들었으면은 그 자체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신으로 운행을 하면서 광채로 우리의 삶을 조명해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명하는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7장 8절 보니까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싸움터로 나가죠.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항아리 안에 횃불만 감추고 들어가죠. 나중에 보니까 나팔 불 때 항아리를 들어가 깨버리죠. 이게 무슨 상태라는 거냐? 진짜 복음의 상태로 광채가 드러나게 되면 항아리가 깨게 된다는 거죠. 내 안에가 이거 항아리 아닙니까? 내 안에가 교회 아닙니까? 이것이 깨게 된다는 거죠. 내가 복음의 광채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도 내 주장을 자꾸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주장만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이 복음의 광채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완전히 드러나기만 하면은 항아리는 완전히 깨져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광채가 다 드러나면 뭐예요? 이제는 나팔 부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팔 부는 상태. 그때는 깨지니까 당연히 복음의 광채가 드러나면 반드시 뭐하게 돼요?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광채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를 설명할 때 뭐하죠? 나의 동무요, 나의 동역자요, 사자요,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복음으로 광채로 전부 다 기도 속에서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그처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자원하기 때문에 공경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 속에서 또 공경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잘 설명을 하면서도 이것이 광채가 드러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명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디도가 어떤 사람이었죠? 디도는 바로 바울과 관계가 어떤 사람이었죠? 디도는 바울이 그리스도에 남아서 목회하고 있는 젊은 동역자 디도에게 보낸 편지로
디모데 전후서와 함께 목회 서신의 한 부분이 바로 디도서입니다. 본서의 내용서는 디모데전서와 거의 비슷한데 목회 서신 중에 가장 이론적이며 신학적 내용이 바로 디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그레데 그 주변에 만연했던 천박한 사회 풍습에 물들어서 도덕적으로 문란한 상태에 놓여있을 뿐만 아니라 거짓 교사들에 의한 은혜의 복음이 잘못 해석되어 가지고 구원은 일상생활의 행위와 무관하다는 생각이 성도들을 지배하게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연고로 바울은 어려운 상황에서 외로이 고군분투하는 디도를 격려하고 장로로서의 그의 권위를 강화시켜주므로 그레데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고 그곳에 바른 신앙관을 정립시키기 위해서 율법학자 아볼로와 그리고 또 시에나편에 이 편지를 붙이게 되었다는 거죠. 디도서는 두 부분으로 구분되는데 유대주의자 거짓 교사들의 교리적 왜곡과 그레데인들이 도덕적 타선을 염두에 둔 제1장의 소극적인 경계 교훈과 성도와 교회에 마땅히 추구해야 할 삶에 대한 2장 3장의 적극적인 교화의 교훈이 바로 디도서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거짓 교사에 대한 징계 그리고 말씀에 기초한 올바른 신앙과 실천을 강조하는 디도서는 바로 그레데 교회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과 신앙 생활이 어떻게 다양하게 소중한 규범들로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달되는지 우리는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이 디도서를 쓴 사람이죠. 바울은 바로 너무나도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도행전 13장 9절이나 46절이나 17절에 이 이름은 그가 이방인의 사도라는 뜻을 붙인 로마식 이름으로 사도 바라고 이름 붙이게 되죠. 목회자는 자기의 맡은 바 직분을 보다 잘 완수하게 해가지고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신경을 철저하게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절했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니 사울이라는 유대식 이름은 뭐죠?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로마식 이름인 바울이라는 이름이 바로 나오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죠. 본문에서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과연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의 종이냐 예수 그리스도 종이냐 우리가 어떤 삶이냐 하기를 우리도 확실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의 하나님과 관계 또한 그 직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종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평범한 개인이나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로마서 1장 9절에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목회자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고귀한 명예이고 천사들이 받는 영광이라는 거죠. 그리고 천사들에게 이러한 영광이 주어진 이유는 그들이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존재들로 결국은 구원의 유산을 받을 사람들을 섬기라고 파견된 일꾼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목회하는 우리 심령이 어떻게 해야 되냐 하죠. 바로 복음의 사역자들도 천사들과 동일한 영광을 얻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바로 바울은 이렇게 목회자로서 첫째로 꼽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묘사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도 내가 바로 예수의 사도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우리가 신함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가장 높은 지혜라는 말이 종이 직분한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가장 큰 직분이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런 직분이 가장 큰 직분이라는 거죠. 어디서? 교회 안에서. 그죠?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높은 직분이 아니라 나는 교회 안에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죠? 하나님의 종이다. 이것이 가장 큰 직분이라는 거죠. 기독교를 전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는 역시 하나님의 종이라고 우리가 칭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다. 사도들이 전파한 기독교는 자연종교의 원리를 다 분명히 하고 강화시키는 한편에 더욱 발전시키고 또한 타락하고 배반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기 위한 바로 그런 종교였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은 하나님이 뽑으신
사람의 믿음을 도와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종된 사람들이란 거죠. 그들의 교훈은 세상이 시작할 때부터 선택받은 모든 사람들의 믿음과 일치하는 거짓뿐 아니라 그들의 시단과 똑같은 그들을 전달하고 또 증진시켜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절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함을 하심을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14절 보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을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복음으로 누굴 불러요? 우리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뭐죠? 성화의 첫 번째 원리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절을 보니까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주기 위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믿음은 뭐예요? 오리에 빠지기 쉬운 이성이나 상생의 교대에 근거를 두지 않고 무한 진리의 말씀 자체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경건의 본성과 경건의 경황을 가지고 있는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또한 그 자체가 순수하고 또한 믿는 자들의 심령을 정결케 하는 그런 진리라는 거죠. 바로 이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여 교훈과 또한 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복음의 진리는 경건에 속해 있는데 즉 하나님을 존중하고 두려워하며 그에게 복종하도록 가르치고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아야 우리가 동시에 내 안에서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진리의 말씀과 실천으로 우리가 병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로마서 15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뢰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이것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입으로 신뢰 구원 얻습니까? 아니잖아요. 진리를 안다고 하지만은 불의한 사람들은 항상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회자들의 가르침은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 안에서 믿음과 확신을 가져가는데 그 목적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에 보니까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고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복음의 다음번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복음의 믿음을 생기게 하기 위해서뿐 아니라 소망을 생기도록 우리가 말씀을 잘 전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의 생각과 관심을 이 세상도 떠나게 해가지고 하늘나라와 위의 일들에 관심을 가져가는 것이 복음의 또 다른 목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과 경건은 영생으로 인도해주고 영생에 대한 소망과 확고한 기대를 가져다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할 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고 속임수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그게 하나님의 명예잖아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즉 오래전에 이미 우리에게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이같이 일찍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복음의 탁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게 된다는 거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하는데 들음은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잖아요. 바로 목표는 하나의 미임이라는 거죠. 아무리 명예를 스스로 취할 수 없고 오직 미임된 자만이 이걸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명령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말씀을 잘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하죠? 고린도전서 9장 10절에서 말하기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디도를 가르쳐가지고 나의 아들이라고 했고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는 나의 형제라고 했고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는 오늘 본문이죠 나의 친구요 동역자고 사자라고 하고 있는데
자신과 똑같은 심령을 갖고 있는 같은 길을 가는 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길을 가는 자, 주님과 같은 길을 가는 자, 바로 주님이 우리 보고 너는 내 친구요 동역자요 사자라는 이런 말씀을 들 수 있는 우리 모든 목회자, 모든 사역자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드립니다. 내일부터 이제 라헬과 레아 우리 안에 성전된 이야기 여기다 또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